우리 함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로 새가족반 이제 3번 그 모임을 끝냈는데 마지막에는 저희가 그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포틀랜드 영락교회 하는 거 보게 되면 이제 교회 이름이 무엇인가 이렇게 쓰는 그 칸도 하나 있어요. 한국말에는 그 단어가 안 들어가 있는데 영어에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영락 Presbyterian Church of Portland. 그래서 영어에는 그 장로교라는 그 장로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통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장로교는 뭐고, 침례교는 뭐고, 성결교는 뭐고, 순복음은 뭐고, 감리교는 뭐고, 루터교는 뭐고, 성공회는 뭐고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물론 침례교건, 장로교건, 성결교건 다 우리가 함께 믿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교가 좀 다른 것은 장로교다, 성결교다, 뭐 루터교다,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지만은 그 교회 운영 방식에 이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저희가 이제 그 장로를 이렇게 선출하고 장로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안수 집사라든지 권사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올해 초에 직분자 세미나 할 때 제가 기도부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는 저희가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몇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올해 이제 직분자 선출이 있냐고 그래서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4월 달이 되면 저희가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마 항상 그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어떤 분들을 선출할 것인가,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한 7, 8주 동안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가 되겠는데 새로운 시리즈의 제목은 크리스찬 리더입니다. 크리스찬 리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그래서 한 8주 정도 우리가 성경을 쫙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이런 사람들을 저희 교회가 세워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과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3가지의 이러한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부터 크리스찬 리더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아마 3부류의 사람이 있으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지금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않지만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러한 부류의 그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가 지도자였을 때 어떻게 교회를 섬겼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다시 한번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현재 지도자들입니다. 목사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권사가 되었건 안수집사가 되었건 나는 정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류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이 4월쯤에 저희가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분명한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리더는 세상의 리더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지도자 하면 저는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은 제가 플로에서 공부할 때 그런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리더십 구루. 그러니까 이 지도 리더십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타의 추종을 불하는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성함이 바비 클린턴입니다. 닥터 바비 클린턴인데 그분이 지도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정의를 내렸는데 제가 그 정의를 들으면서 야 정말 잘 서머라이즈 해놨다, 잘 정의를 내린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 바비 클린턴 박사가 내린 그 정의를 제가 한번 먼저 나누겠습니다. A leader is a person of God-given capacity and God-given responsibility to influence specific groups of people towards God's purposes.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가지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관찰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참여하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잘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좋은 지도자, good leaders뿐만 아니라 good followers도 필요합니다. 인도하는 자가 있으면 따르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인도하는 사람만 잘 인도하면 안 됩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잘 따라줘야 됩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먼저 보기 원하는 것은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주 간단한 사건이지만 처음에 나와 있는 모세의 죽음에 제가 흥미를 가졌습니다. 이게 모세가 왜 이때 죽었을까? The timing하고 location,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 죽었고 어디에서 죽었나가 제 어텐션을 이렇게 잡은 것이죠. 우리가 먼저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크리스천 리더십에는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리더를 뽑아야 된다는 것은 그 마지막 분이 되었든지 아니면 필요함에 의해서 선출해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데 먼저 리더가 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를 리무브 하십니다. 데려가십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언뜻 보게 되면 나이가 다 돼서 죽은 것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는 것은 때가 되어 데려가시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돌아가신 분의 부르심을 받은 분의 소천하신 분의 삶을 간단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항상 있죠. 이분이 어떠한 분이었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특별히 지난 2월달 한 달 동안은 매일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나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모세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죠. 태어나자마자 바로가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히브리의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버려라. 그 명령을 받은 모세의 부모가 차마 그럴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나무진을 발라서 그 모세를 나무 갈대 상자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아무리 갈대 상자가 역청으로 진으로 발려져 있지만은 무사히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의 딸에 의해서 그것이 발견되어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반전이죠. 40여 년을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역시 모세 역시 그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이 되었을 때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서도 그는 생명을 유지할 뿐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도 만나고 아들도 낳고 무사히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지나다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가 좋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면은 바로가 기다리고 있다가 너 잘 왔다 아마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붙잡아 주셔서 이집트에 다시 돌아가게 돼서 40년간 이 백성들을 정말 쉽지 않은 백성들이었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잘 읽어보세요. 종종 우리가 그런 질문 갖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백성을 40년간 진두지휘해서 힘든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딱 가나안 땅에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물론 모세를 리무브 하실 때는 죽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도구였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세가 죽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부르실 때 모습 보게 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고 이렇게 죽을 때가 되면 힘이 없고 이제 기력이 빠지고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즉 이 땅에서 돌아갈 때, 떠날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모세가 죽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의 모세는 어떠한 상태였었나? 7절 보게 되면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이미지와 달라요. 저분이 기력이 다 돼서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다가 아니라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왜? 때가 되었어요. 무슨 때? 이제는 모세는 그 하던 걸 다 그만두고 여호수아에게 물려줄 때가 된 것입니다. 이때가 최적의 시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 얼마나 잘 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지만은 잡힘을 당하지 않냐고,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과 8절 10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배경을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앞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모세의 임무였어요. 그 이유는 모세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걸 다 맞추었기 때문에 40여 년의 광야 생활 끝에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와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세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일은 끝났어요. 크리스천 리더십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다 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목사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제 일입니까? 그것을 마치고 사라지면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 리더십을 세우는 목적이 있고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기간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교회가 속해 있는 해외 한인 장로교회에서는 2009년부터 장로의 시무를 제한했습니다. 13년으로.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70까지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6년 심호하시고 1년 휴무하신 다음에 6년 다시 심호하면 13년째가 되면은 70이 아니더라도 은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은퇴냐면은 시무 장로로부터. 저는 굉장히 성서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교단,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는 더 짧지요.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원리를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있고 기간이 정해지면 그 주어진 기간 안에 내 일을 잘 감당하고 때가 되면 여러분, 목사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지 간에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모세 그랬습니다. 40년간 그 고생하고 가나안 땅을 앞에까지 몰고 데리고 왔지만은 거기까지가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좀 보내주세요. 아니다. 너는 내 임무를 다했다. 데려가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가 있어요. 새로운 지도자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새로운 리더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제2대 지도자로 등장이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갑자기 나타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던 자였어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러분 민수기 1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출애굽하여서 얼마 있지 않아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12명이 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러한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같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걸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을 받을 수 있었나를 만약에 우리의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보는 이유와 같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12명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같이 공감하냐면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임을 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사진. 포도를 메고 오는데 포도 알성이 얼마나 합니까? 상당했죠. 그러할 정도의 정말 그 땅의 풍요로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뿐 아니라 또 12명이 동일하게 동의한 것이 뭐였냐면 인정한 것이 뭐였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강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읍들이 견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미는 뭐냐면은 쉽지 않은 땅이에요. 12명이 동일한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다수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는 관점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10명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 앞에 가면은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는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고 성읍들이 견고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무리는 총중은 동요하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다시 어디로 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예요. 그런데 두 사람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특히 여호수아가 민수기 14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그들이 너무나 강해서 그들의 성읍이 너무나 견고해서 메뚜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밥.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사실 이집트에 있을 때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그것을 본 사람들이라면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또 광야 생활 40년간 하나님 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여호수아의 고백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듣는 그 보고를 듣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기 원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났다. 온 회중은 온 무리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 말 듣고 들어갔다가 다 죽으라는 말이냐. 여러분 여호수아는 갈렙은 백성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가진 자들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준비된 사람이었나?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종자라는 것은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뭐 참모같이 뭐 신부름꾼같이 정말로 그 투디라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주인이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일을 그가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전투에 선봉장이 되어서 싸움을 할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때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아말렉 사람과 싸움을 할 때에 그 옆에서 산 위에서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손을 올리면은 힘들어. 그렇죠? 손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지게 되고 손이 올라가면은 이기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함께하는 특히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이것이 이길 수 있다, 진다. 그것을 그가 배웠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배우는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서는 사실은 더 깊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모세 옆에 있으면서. 여기 어디가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회막을 치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그것이 슬 때에는 그것에서 그들은 진을 쳤습니다. 진을 치면 그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치는데 항상 진을 칠 때마다 모세가 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 일이 있었죠. 무엇이냐면은 진을 쳤을 때 진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그가 개인 천막을 칩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인 천막을 치고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읽을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천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모세가 무엇을 했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회막은 어떠한 장소였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같이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던 장소입니다. 모든 백성은 진에서 그를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아,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근데 꼭 한 사람만 그 바로 회막 옆에 서 있었어요. 아니면 앉아서 기도했는지도 모르죠.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40여 년을 모세의 수종자로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배웠을까? 많은 걸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 깊게 배운 것이 있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가는 법.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 가운데는 저분은 정말로 저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러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어야 그러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좋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우신 지도자를 잘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저는 여호수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아하고 만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건 그만두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는데 10명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보니까 저 땅의 사람들은 정말 힘도 좋고 성읍도 견고하고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완전히 제 생각이에요. 10명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라도 앙금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모세 너 때문에, 아니 모세가 아니었죠. 여호수아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날 정말 묵사발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16절 18절까지 모습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그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드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같이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쫓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세우신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공동 지체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우리가 잘 따라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영적 지도자라고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100% 매일 승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바로 실수할 겁니다. 그 예가 뭐냐면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대승한 여호수아가 왜 아이성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약한 그 성에서는 패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수아도 순간적으로 잘못했어요. 여리고성을 칠 때에 이기는 방법은 여호수아가 세워놓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60만 대군을 2명의 정탐꾼이 와서 여리고성의 상황을 말해줬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기겠구나. 그것을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그랬을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너희는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에 소리 한 번 크게 질렀더니 그 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자, 하나님 하시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성도 똑같이 했으면 됐었어요. 근데 왜 방심해서 물어보지 않고 쳐들어갔다가 그 약한 아이성에게 백성들을 잇는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성들이 다 따르겠다는 것은 여호수아, 당신이 지금부터 앞으로 아무런 잘못도 안 하고 실수 안 할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실수한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힘 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고 따르고 하는 교회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가 성공하는 길은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8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1장 8절 말씀, 8장이 아니라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인데 성경책 그대로 펴고 계시니까 한번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크리스천 지도자의 지도력은, 영향력은 오직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오직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다 내 힘이고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도 볼 수 없습니다. 누가 내 잘못을 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말씀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 리더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이 9절 내용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죠.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의 영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세력, 권력 이런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하심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당신의 지도자를 세우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 준비한 일꾼들을 영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잘 기도하는 가운데 선출할 수 있고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누구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담임 목사의 목적도 아니에요. 장로들의 목적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이러한 안목을 달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때가 되면 준비하신 주의 종들을, 주의 일꾼들을 잘 세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